아멘.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 가운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렇죠? 심지어는 말수가 적고 아주 어수룩해 보여서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까지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은 오늘도 저마다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쳤을 때의 문제죠.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다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실되어 버려요.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선이 인생의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지는지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칠애나 우위선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 시대 신앙인들에게서 그러한 두드러진 경향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어떤 의의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금식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며, 얼마든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시대의 금식의 영성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피부적으로 가깝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독교 영성 가운데 최고봉이 기도와 함께 금식의 영성이죠.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들은 금식을 가리켜서 영적인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금식을 가장 높은 영성의 단계에 두고 있어요. 실제로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일 수 있고, 경건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이 어떤 거예요?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끊는 거죠.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무작정 굶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참된 금식이란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나 속자일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쫓아 온 백성이 함께 금식했던 것처럼,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위기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금식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지요. 금식은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고 영적인 통로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고의 겸손과 진실과 간절함 혹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자가 되었든 기도자가 되었든 금식이라는 방편, 금식이라는 수단을 동반한다면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금식의 영성을 알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와 짝을 이루어서 금식하는 일들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혹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여러분 인생에 꼭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시대가 금식하는 시대도 아니요, 금식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맞지만, 그러나 삶의 환경이 동일하게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결정이 있고 응답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기도와 짝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함과 겸손함과 간절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며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도와 짝하는 금식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먼저 외식하는 금식, 잘못된 금식을 경계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그러면서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합니다. 나는 적어도 일해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기도가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금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여러분 16절의 말씀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아멘.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흉한 얼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금식은 이런 모습의 금식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할 때 성경은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금식할 때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금식을 하게 되면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는데, 주님은 슬픈 기색을 하지도 말 것이며 흉한 얼굴을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받으셔야만 그 기도는 효력이 있는 거지요.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든 그 금식의 핵심,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금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난 금식할 거야.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 힘든 기색, 피곤한 기색,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금식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그들의 칭찬이 따라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상 받는 것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고 책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금식 좀 했겠죠. 금식 좀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금식의 기억,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 연초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셨던 최용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축복성회를 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주 저하고 친했던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고향 동네의 광덕산이라는 곳에 있는 조용한 기도원을 택해서 산기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산기도, 그때는 소나무 뿌리 한두 뿌리는 좀 뽑아야 권능 있는 목사가 된다고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와 저와 둘이 산기도를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는 너는 저쪽서 기도하고 나는 이쪽서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쉽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상한 기운이 누르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한 사흘쯤 지나가니까 아주 어지럽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도통 먹는 생각만 자꾸 나고, 그렇게 엿새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마치면서 나오는 길에 바로 우리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회를 앞두고 산기도 갔다 왔다, 금식 기도하며 준비했다, 이런 나름 자기 포부 혹은 좀 폼 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금식 기도는 자장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 최고의 영성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깨끗하고 오히려 단정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신경 쓰이지 않도록. 왜?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거니까. 기도해도 되는데 더 진실하게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한 것이니까. 내 금식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리어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사람들이 살피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며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잘 웃어서 좋다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세를 전후했던 시기엔 굉장히 나름 강력했습니다. 그때 불렸던 별명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영적 전쟁 잘하고 있냐,
영적 전쟁 승리했냐? 왜냐하면 해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글을 써붙여 놓고 구호를 외치고 기도운동, 전도운동, 총력, 영적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상반기를 몰아서 하반기를 몰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새해가 되면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해놓고 제가 3차례 정도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1일 동안 인도했던 것 같아요. 3차례 정도 금식을 하면서 총력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인도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연말을 보내고 연초에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해서 20일을 인도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인데 교회에 딸린 쪽방에서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21일이 첫 번째 특세 때는 21일이 지나가면서 결국 제가 쓰러져서 링거를 꽂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제 입에 처음 들어가는 음식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초코파이와 요구르트였습니다. 큰 맘 먹고 특세를 인도하며 담임 목사는 이렇게 금식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금식이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증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축복해 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증축한 그 예배당이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히 무너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금식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기도 운동하며 영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중직들은 열심히 안 해주시지? 왜 권사님들, 속당님들은 함께 안 해주시지? 수도 없이 이 불편한 마음이 저를 흔들었고 씌어맺고 무너뜨렸어요. 결국 수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던 그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목회자로서 저 자신은 사실은 자기의 열심과 의의를 주장하고 싶었던 당연한 결과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도 부족했고 자기 희생과 자기 열심을 주장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전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그 결과 저 자신은 철저히 무너지는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금식 기도가 괴롭기만 한 고역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금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원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택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경건의 능력과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첫째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결국 붙들려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죠. 그때 여러분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 주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울며 죄를 쓰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니느웨 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단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려 세웠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가 백성들을 위하여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금식 기도를 드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적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4절 말씀을 보세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민족 고향 저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고 불탔고 성전도 사라졌으며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열방 가운데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먼 곳에 있는 느헤미야의 앞길을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시온성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때 성경은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전에도 후에도 없을 최고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그렇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금식 기도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소원을 응답받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것이 그의 슬픔의 이유고 불행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 사무엘을 안겨주십니다.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아버지가 되지요. 시편 35편을 보면 거기에 병든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조롱하며 공격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병든 다윗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철저하게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위대한 임금의 보좌로, 왕의 보좌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웬 금식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시험과 환난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삶의 지경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금식 기도는 그 위기를 벗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뤄내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강한 열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가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어떤 교회도 쉬운 교회는 없었고 난관이 없는 목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진실, 최고의 겸손, 교만을 깨고 거짓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엎드리게 하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고 하나님은 살피셨고 하나님은 목회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해 주셨어요. 최고의 겸손과 진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거짓을 걷어낼 수 있는 금식의 영성, 그 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안 집사님, 그분은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만 오시면 앉으면 우십니다. 그 해에도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는데 이분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비정규직이라 직장을 나갔다 안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정생활의 화평이 늘 깨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BYC 그 매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해보지만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적자만 늘어가고 이것을 누구 운영을 잘할 만한 사람에게 넘겨야 될 텐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또 이 매장의 문제,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혼자 교회 오기가 어려우니까 한 손엔 막 걸어 다니는 진실이 여자아이 손잡고 진우 아이는 등에 들쳐업고 교회 오셔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다 가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분이 기뻐하며 달려오셔서 저에게 간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매장을 적임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손실 없이 잘 인수시켜 줄 수 있도록 하셨고, 비정규직이어서 늘 불안했던 남편이 천안에 있는 삼성전자 정규 직원이 되게 하셔서 그 남편도 평안을 회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게 만드셨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유명한 한의사 장로님, 그분의 와이프 권사님은 원로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리가 상해도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분은 걷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옮겨서 1층으로 이사를 하셨고 교회도 겨우겨우 붙잡을 것을 의지해서 나오시는데 앉아 예배할 수가 없어서 반은 울며 서서 예배를 드리다 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날짜를 잡았어요. 병원에서 말합니다. 수술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가능은 없다고. 교회에서 기도 주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올라오셔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날 병원에 갔을 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 허리에 주님이 손을 대시는 놀라운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최고의 겸손과 진실과 교만과 거짓을 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동일한 위기가 있지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요. 많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떤 일로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와 짝하여 금식이란 영적인 방법을 통해 진실함, 겸손함,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금식 기도는 우리 삶을 모든 위기에서 능히 벗어나게 하며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